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이게 my wife는 아닙니다. 영어로. 네, 자기 부인은.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죠. 아테네 교회의 그 캐피소스 강가에 살면서 그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인해서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쇠로 만든 침대가 있어요. 그 침대에 눕히고는 그 침대보다 그 사람 키가 작으면 사람을 늘려서 죽이고 그 침대보다 키가 크면 큰 만큼 이렇게 잘라서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프로크루스테스. 근데 나중에 누구한테 죽죠? 그 테세우스인가? 하여튼 그 사람한테 이제 죽는데 이 신화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 어떻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냐면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을 비유하는 관용구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생각만 옳고 그런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의 원칙과 소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요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과 소신이라는 것이요 보편적인 진리를 거스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 자신이 옳다고 사람들한테 막 주장하는 것은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요 절대적인 의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말할 때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서 학문의 가르침을 위해 어떤 선생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틀립니다. 그것과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여러분, 사실 공부를 할 때는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진 않아요. 사실 오히려 자기의 주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문의 방향성이 바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연구할 방향과 목적이요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는. 그래서 박사학위를 할 때는요 먼저 그거부터 제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연구해왔고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연구를 하겠다라고 학교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삶의 방향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고 진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삼은 것 그거 다 내려놓지 않고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의 은혜가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부인해야 한다는 것,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은요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특별히 나를 따를 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뭐 목사님들이나 뭐 전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기준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방법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판단해, 말씀을 판단해. 그래서 취사 선택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좀 선택해도 되고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은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셨어요. 자기 부인을 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종의 형체를 가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신적인 것을 부인함으로 구원을 감당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것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없는 교회, 내 교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의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종교적 의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됐어요. 바리새인.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게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부와 형통함만 찾아요. 내가 예수 믿기 같은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야.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못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형통한 삶이 믿음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엄청난 고난에 닥쳤어요. 욥기서의 질문이 뭡니까? 왜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왜? 욥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욥도 자기의 이런 처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와갖고 너 그래도 죄지고 있지 않을까? 너 죄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친구들에게 아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게 그 친구들에게 주장을 했냐면 나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다. 나 따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주장을 했어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을 봤을 때 이 주장, 욥의 이 주장은 틀린 것이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욥은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욥기 1, 2장에 보면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의 의로움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두어드린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서 거두어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뭘 거두어드린다는 게 지금? 그 뭐냐면 자기가 말했던 거,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들 다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종교적인 의의와 종교적인 행동,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런 거 결국 착각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회개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욥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대함은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께 있던 종교적 의도, 내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의유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의유는 없어요. 욥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 거둬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 회개합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는요, 이 폭풍 속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현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놓을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의 이 고백뿐이는 없습니다. 내가 다 거두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자기 부인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의의를 자랑하느냐? 내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책 성숙자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서, 모델의 예를 들면서, 모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량입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해도 그림을 보면 깡마른 사람이 아니라 퉁퉁한 사람이 미녀였습니다. 유사일에 항상 퉁퉁하고 후덕하게 생긴 사람이 미녀였는데, 이 모델이라는 직업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깡마른 사람이 미녀인 것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후한 사람이 옷을 입으면 옷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 그런데 깡마른 사람이 옷을 입으면 옷이 보인다는 거예요. 옷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따라서 모델들이 다 깡마른 것은 날씬한 것 자체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깡마른 사람이 입어야만 디자이너의 옷이 100% 살아나기 때문에 그 옷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직업적인 모델들은 디자이너의 옷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체중을 감량한다는 거예요. 감량한다. 이재철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을 감량해야 합니다. 그 감량을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척도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 보이도록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말씀의 통로가 될 때 내 삶은 정말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사순절은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 앞에 서서 그동안 세상에서 드러냈던 자기의 의를 욕처럼 다 거두어드리길 바랍니다. 거두어드리고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를 드러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러한 마음들, 이 시간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그런 것들 다 거둬들이고 회개하고 오직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오직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